전에 우리 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뭐야? 앵그리 성우! 앵그리 성우다! 앵그리 성우! 앵그리 성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도 알 낳고 싶다. 알 낳고 싶다. 너 수컷이잖아. 화가 난다. 나도 올해로 마흔이다. 마흔이다. 너 작년에 마흔이었잖아. 무릎 꿇어서 화가 난다. 아프다. 아우 진짜 내가 화가 난다. 네, 여기까지 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코너죠? 네, 최근에 개콘에서 하는 애니멀이라고 하는 코너인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코너입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네, 아주 굉장히 요즘 히트를 치려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매회 오늘도 저녁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눌 때 분노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 많이 냅니까? 나는 화를 많이 낸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난다. 네, 손 내리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니까?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을 표출하면서 삽니다. 그 감정이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또 어쩌면은 뭐 우울한 감정, 두려운 감정, 분노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아주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들 가운데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적인 분노 다루기라고 이렇게 나있어. 분노가 신앙적인 분노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제가 얼핏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못 정했구나. 신앙적으로 분노 다루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화를 내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좀 연말이 되고 또 연말 연초가 되면서 막 일이 몰리는 거죠. 뭐 어딜 가나 어느 곳에서나 연말 연시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고 그리고 단기간 짧은 시간 안에 그 일들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이렇게 막 중첩이 되면서 중복이 되면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좀 많이 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좀 없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가 드디어 이제 화가 나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여러 번 잘못 걸려서 이렇게 굉장히 봉변을 당했던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연말 연초에 굉장히 제 마음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날마다 이렇게 순간마다 화를 내고 그리고 그 화 낸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조금 있으면 또 후회하고 또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이게 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영혼도 갉아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한번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했더니 예 목사님 화나시죠. 나실만합니다. 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상담해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왜 화가 나는지 또 왜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저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을 조금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이 분노 조절이 좀 잘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도 그냥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이걸 조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다. 이거는 뭐 미봉책은 되겠지만 이 약 먹기를 좀 그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곳곳마다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또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성경의 수많은 성경적인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 분노와 화나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었던 복음서들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자신을 화나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했었던 그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까 살해할까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화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살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상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청중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형제와 원한이 맺힌 것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살인이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살인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살인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뭐 그냥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겠죠. 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6계명 이 계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쉽사리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이거를 더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영혼을 죽이는 일들, 그런 아주 살인은 아니지만 미묘하게 영혼을 아주 침식해가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말씀의 포인트를 분노로 강조점을 옮겨가셨어요.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아람어 욕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 단순하게 라가 무슨 뜻입니까? 바보. 네. 근데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바보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친근하게 그렇게 부를 때도 바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라가라는 말은요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말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와 흥철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흥철이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겁니다. 거의 이런 수준의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나 능력과 어떤 기준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단지 비난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할 때 그 내 마음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존재의 가치가 없고 이 사람은 정말 내 눈앞에서 수증기가 그냥 증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라가라고 하는 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라가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곧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신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 즉 결국에는 창조주이신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실제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좋습니까? 표출하는 게 좋습니까? 표출을 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노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도 병이 되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분노를 다루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아이들이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화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울거나 떼쓰거나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있거나, 여러분 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아이들이 마트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 치고 있고 엄마는 버리고 그냥 갑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자주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화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엄마가 만약에 이 아이가 이 화를 다루는 법을 그냥 2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도록.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의 그 화를 다스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법을 부모님은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요, 해결책을 찾아서 분노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것, 손상된 감정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이 이렇게 막 분출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분노가 사라진다.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누구랑 얘기합니까? 친구와 같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나면은,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마음이 풀립니까? 풀리기도 하죠. 하지만 풀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화가 더 키워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막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난 데다가 여러분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를 붓는다고 해서 불은 불이고 휘발유는 액체니까 이거를 부으면 불이 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휘발유 부는 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내 분노에 대해서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다시 되돌이키는 것, 그걸 자꾸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공격적인 행동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화가 날 때,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네,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벽을 치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그럼 주먹이 어떻게 됩니까? 벽이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먹이 까지고 주먹이 뼈가 나갑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친 사람만 손해입니다. 네, 영화에서는 막 치면은 유리창이 깨지고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면 주먹이 아작납니다. 네, 누군가를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때립니다. 그러면 화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분노가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SBS 스페셜 여러분 꼭 보라고 얘기했죠? 네. 뭐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힌 아이들,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 말고 괴롭힌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심심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맞아만 봤다. 장시몬? 네. 때려보니까 자꾸 재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키우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은 절대로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네 번째로, 화를 낸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대요. 꼭 이렇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캐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딘 오니 씨라고 하는 의사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41명의 관상동맥이 막혀가고 있는 심장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21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21명에게는 특별히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해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이렇게 특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그 심장을 더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특별하게 좀 더 했다라는 거죠. 그걸 하고 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그 비교군에 대해서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심장 근육이 좀 더 튼튼해지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실험이 말하는 게 뭐냐? 분노와 적의가 사람들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적의가 이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마음의 경로를 일으키고 복수심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충치가 생겨서 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가 아프지 않다. 나는 이가 아프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아픈 거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난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나고 있는데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화가 나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을 하긴 하겠지만은 증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서 치료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이가 아프지 않다, 이가 아프지 않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이가 아픈 걸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가 종종 살인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도요, 우리 노본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주차 시비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차 때문에 집 앞에 차 대놓은 것 때문에 차 빼라고 했다가 네가 뭔데 나보고 차를 빼라고 말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어요. 노본동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노에는 4가지 유형의 분노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조련하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어떤 그 다큐에서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코끼리가 어릴 때 애기 코끼리를 데려다가 케이지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말뚝을 깊이 박고 거기다가 코끼리를 쇠사슬로 맵니다. 그러면은 아직 어린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 쇠 말뚝을 뽑을 만한 힘도 없고 그리고 케이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막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타고서 이렇게 생긴 갈고리로 쇠갈고리로 코끼리 머리를 계속 찍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아프니까 애를 쓰는 요동을 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 틀 안에 꽉 갇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이제 상황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점점 커서도
얼마든지 코끼리가 목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설말뛰기 확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절대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코끼리가 말뚝을 뽑고 도망가는 그런 한 가지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코끼리가 그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불이 나면요, 연기를 맞고 그 앞에서 막 뜨거운 열기가 막 불어오면은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고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다스리기 전에 어떤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마치 코끼리가 화재 앞에서, 불 앞에서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굴레를 뽑고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를 아는 것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분노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노냐? 급진적인 분노. 이거는 어떤 분노냐면은 아주 분노를 급진적으로 막 표출해내는 사람들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이 사람은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뇌관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터뜨릴까, 어디다 이것을 품어낼까, 이것만은 늘 이게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급진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알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동생 아벨의,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 건 알고 있죠? 네, 둘이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장 5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형제 살육 사건입니다.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가인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뭐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가인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드렸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였었는데 그 가인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든 건 뭐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 급진적인 분노가 동생을 죽이는 참담한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몰아가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억압된 분노가 있는데, 이 억압된 분노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입니다. 마음속의 분노를 참고 사는 거예요. 아픔을 삼키고 있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을 마음속에 꽉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장장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속이 쓰리는 거죠. 왜? 이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을 품고 있다. 한을 품은 사람들은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소화기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늘 속이 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억압된 분노가 있지 않나?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내면적인 부분들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선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욥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어요. 욥이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욥기의 초반부에 보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가축들, 자신의 종들, 또 자신의 자녀들, 뭐 다 사고로, 우연찮은 자연재해로 막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가지고 있던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아내는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떠나고, 자기는 온 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재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제위에 앉아서, 제위에 앉는 건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와장 들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가족들이 기가 막힌 거죠. 욥은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분노로 폭발하게 돼요. 언제냐?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한 말 때문에 욥은 그동안 억압되어 있는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너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너에게 일어난 이런 나쁜 일들, 너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 네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욥에게 와서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욥이 눌려있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확 풀칠해내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해내는 거예요. 욥의 문제가요, 실제로 욥이 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이건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떤 것도 내가 회개할 일들이 없는데, 미묘한 그런 죄의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가 악한 태도로 바뀌는 것,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해내고 욥의 비통과 부정적인 상황들을 볼 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절친들마저도 욥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욥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 상황들, 결국에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태어난 그 날이 가장 저주받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가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현존과 능력의 실체 앞에서 욥이 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확 임재하셔서 욥 앞에 확 질문을 쏟아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욥의 분노가 왜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욥의 삶을 원상복귀시켜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은혜 2배로 갑절로 다시 채워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개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개하는 분노는 뭐냐면 분개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막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거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개하는 분노를 내는 사람은요, 어떤 경향이냐면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결국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우울할 정도로 원한을 품습니다. 성경에서 분개하는 분노의 주인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분개하는 분노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동생의,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의 형이 바로 분개하는
분노의 주인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아 상속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야, 이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들어온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막 환영해주고 반겨 맞아주고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형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면, 아버지, 언제 한번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즐기려고 할 때 염소 한 마리 내어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 화를 아버지에게 막 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하는 겁니다. 달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형이 생각하기에 이 동생은 도대체가 탐탁지가 않은 거죠. 이 동생이 살았던 그 불경건한 생활들, 그 수많은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허비해버렸던 그 불경건한 생활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개했을까요? 아버지가 동생에게 너무 잘해줘서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동생이 멀리 떠난 것, 그것도 화가 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돌아왔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용기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마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분개하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한에 찬 분노가 있습니다. 원한에 찬 분노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분노를,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드라마. 점 찍고 돌아와서 부셔버리고 나 지옥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드라마가 섞인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술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돌아왔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와 씨름하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갚는 맛에 드립니다. 복수하는 것에 맛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자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것이 자꾸 길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 뭡니까? 성벽이 없어진 성읍은 뭡니까? 언제든지 군대가 들어와서 치면 진격해서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성이죠. 마찬가지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과 같아서 사단이 언제든지 와서 공격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복당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처럼 여겨지는 이 분노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은 분노라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라고 욥기서 7장 11절에서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막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노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감정의 합리적인 표출하는 것에 할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부음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신앙적으로 분노를 다룰 것인가?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분노는 즉시 처리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 바랍니다. 분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그날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오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슨 징조입니까? 감기가 오는 징조죠. 그 사인이 오면은 즉시 약을 먹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사인을 무시하면은 적어도 그 사인을 무시하고 넘어간 대가를 거의 한 2주 정도를 치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오는 사인을 무시하고 있거나 품고 있다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새로 삼는 마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신혼부부들 있죠, 친구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어떤 분노의 문제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해를 넘기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밤에 잠을 자는 걸 줄여서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죠?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잠자리까지 끌고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부 관계가 결국 원만하게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진정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지금 시몬이와 흥철이가 막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는 장면을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둘을 막 혼내고, 야, 둘이 빨리 사회해, 악수하고 화해해, 막 그러면 둘이 막 이제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악수하면서 막 화해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었죠? 학교에서 막 싸우는데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둘이 당장 화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해 안 하면 선생님한테 더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악수하고 화해하고, 야, 잘못했어 내가, 야,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어깨동무하고 있다가 교실을 나가는 순간 어깨동무를 확 버리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싸웁니다. 여러분, 화가 당장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즉시 악수하고 화해한다고 해서 분노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진정한 후에는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은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때 아마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마음에 스스로를 막 속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것, 감정만을 바라보는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신앙적으로 다루는 두 번째 방법,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여러분, 입술에다 파수꾼을 세운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입에다 지퍼를 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이 생각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놓기 전에 여러분, 입술에 제동을 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면 분노를 더 많이 피하고 사과하는 일도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대화할 때요,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너무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대화하면요, 그것이 상처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대화할 때, 여러분 요즘 그 TV 공익광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순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건 내가 절대 내가 이 일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 분노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점검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분노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을 더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분노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상한 감정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사랑과 기쁨, 화평,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거의 극단으로 몰고 갑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마음에 그냥 필이 꽂히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막 질러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의 감정의 질서를 잡아가시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내 감정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하신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 원하시네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내 마음에 억한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분노를 다스리시고 내 불과 같이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잠재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히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상처받은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며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들을 잠재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덕스러운 일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 드려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힘써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죽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또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이들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질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도, 또 하나님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의 복도,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많은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능히 은총으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부분들,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